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서울 방배동의 한 교회에 A라는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1980년대에 재봉틀 공장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재봉틀이 잘 팔리던 시절이어서 사업이 날개 돋친 듯 잘 되어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공장에 불이 나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후에 얼굴 찜질 마사지 기구를 개발해서 재기를 했습니다.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를 두고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다니는 둥 마는 둥 대충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찜질 마사지 기구가 폭발하여 소비자 한 분이 얼굴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매스컴에 보도되면서 회사는 다시 망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삶에서는 일은 일어났다 망했다 하는 일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정훈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집사님은 교회의 지하방에 살면서 관리 집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그는 직원을 많이 거느리던 사장일 때보다 예배당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관리 집사인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업의 실패가 그를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고, 또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란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실패를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꼭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 초가삼간 오두막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 믿음의 사람은 삶의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물질적 부요함도 좋지만 그보다는 영적 부요함을 더 사모하며, 세상의 권세도 좋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람의 칭찬과 환호도 좋지만은 그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지를 기점으로 할 때 1885년이니까 부활절이었으니까 올해가 꼭 140주년 되는 해입니다. 14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 우리 기독교회가 많이 성장 무르익어 갈 때지만, 한국 교회는 벌써 늙어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 걱정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나 영국 교회도 쇠하여 가고 있지만 그들은 1000년 이상을 버텨내었습니다. 그러다가 21세기에 들어서서 인본주의, 세속화, 무신론 등이 극성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세속화로 급속히 쇠락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기에 더하여서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더 급하게 신앙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염려입니다. 시대적 상황 변동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나 개인의 신앙에 영향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세파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야 할 소명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려면 상황을 이기는 분명한 자기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낙오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나만의 신앙 고백 하나쯤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요,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중심적인 고백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고백의 모든 중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수제자로서의 사명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부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짤막한 이 고백이지만 이후에 도마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인도가 먼 거리지만 천리 먼 길을 가서 선교사가 되어 선교 사역을 활발히 감당하여 인도 복음화에 힘썼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나만의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질 것인가 질문하면서 오늘 큰 일을 겪고서도 불굴의 신앙을 고백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이죠.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 족장시대의 사람으로 보는데요. 우스 땅은 에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욥기의 저자를 욥이라고 보고 인간적인 주인공을 욥이라고 할 때 그렇게 성경에서 많지 않은 이방인이 주인공이 되고 이방인이 성경 기자가 된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욥은 그 온전하고 정직함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우리 1장의 초반부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욥은 가정도 다복하여서 자녀를 11명이나 두었고 각자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아서 양과 소와 낙타와 나귀가 우리와 들판에 가득하였습니다. 인품도 좋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문도 났습니다. 거기에 믿음도 강하여서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에 잔치를 하고 나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허물이 있을까 싶어서 그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속죄도 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부족한 것이 없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상의 회의가 열렸다고 하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욥처럼 순전하고 믿음이 좋은 인물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자랑하시니까 그 중에 섞여있던 사탄이 이제 시비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에게 많은 물질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다복하게 하시고 부족한 게 없도록 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만일에 그거 거두어 가보십시오. 욥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믿음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욥이 그럴 인물이 아니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욥은 날 잘 섬겨. 아이고 아닙니다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시합을 해볼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에게 광풍이 몰아치듯이 큰 시련, 아픔을 주기를 시작하는데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죽이고 빼앗아가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죽이고, 멀리 있는 강한 민족인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빼앗아가고 남은 종들을 마저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맏아들이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고서 먹고 마시는데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마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날벼락과 같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천상의 회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욥 자신은 물론이고 이런 사실을 땅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땅에 있는 사람이 저 하늘에 일어난 일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의 초점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욥이 어떤 모습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하느냐입니다. 당연히 이럴 때 누구라도 울부짖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도 그렇게 항의를 하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의 극한 슬픔을 고백합니다. 표현합니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가장 슬픈 모습을 하는 거죠. 정말 괴롭고 슬프고 아픈 거 이거 표현하는데 누가 이거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려서 하는 말씀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한마디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욥과 같이 처절한 고통과 고난,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 일을 당해도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을 거두어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신앙, 간절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욥의 이야기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욥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욥기의 최고의 가치는요, 무죄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때로는 질문도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욥은 치열하게 질문합니다. 무죄한 자, 죄 없는 자가 어찌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나름의 답변을 줍니다. 죄 없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 어떤 결실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소망도 줍니다. 욥도 엄격하게 따지면 죄인이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할 때 죄인에 들어갑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상대적인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욥은 죄가 아주 없거나 아주 작은 사람에 속하고 이 죄가 많은 사람에 비하면 아주 상대적으로 너무도 죄가 없는 순전하고 의롭고 많은 재물 부족함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을 절실하게 믿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큰 재앙 재난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무죄한 자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름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런 사람들이 이 욥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큰 힘을 얻습니다. 아,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구나. 그런 욥도 살아내는데 그런 욥도 참는데 그러면서 그런 욥을 보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욥도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참고 견뎠는데 나도 참고 견뎌야지. 나도 인내해야지. 세상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서 산속에 집을 짓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산불이 나서 홀랑 다 태워먹는 경우 있어요. 물이 좋아서 강가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홍수가 나서 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걸으면 편안할지 알고 땅을 걷지만은 땅이 꺼져가지고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하철은 안전할까요? 지하철에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비행기가 안전할까요? 때로는 비행기가 추락하기도 합니다.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욥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는 경우가 어디 있어? 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2010년도에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얼마나 사망자가 있었느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위키백과로에서는 10만 명에서 30만 6천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만요. 그러면 한 마을이 다 죽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 자녀, 친척까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세상은 밝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 일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 누가 다 납득할 수 있으며 누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욥도 몸에 병도 들죠. 이제 그래 사탄이 또 나가죠. 그래 욥이 내 말대로 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 잘 지키지. 내가 이겼지 하니까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욥이 그래도 건강은 하지 않습니까? 몸이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명은 살려줘라. 생명줄 하나 딱 붙들어 매어놓고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몸에 괴로움을 줘가지고 거의 뭐 그렇게 만들죠. 하나 남은 아내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원망하고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친구들 절친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러 왔다가 그 또 오히려 공격자가 되고 맙니다. 공격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다. 결국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아니냐. 욥 너 잘못 시인하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이 반발해요. 내가 죄인이면 너희는 의인이냐. 그런 말이죠. 너희는 의인이기 때문에 잘 살고 있느냐. 친구들이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욥을 더 옳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며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나의 고난과 고통에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자가 당하는 고통은 같습니다. 욥과 같이 욥은 그런 쪽에서 큰 고난 당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공격당하시고 또 십자가까지 지시고 모욕과 형벌 받으셨습니다. 욥이 다시 회복되는 것 같이 예수님도 죽으셨지만은 예수님도 부활하심으로써 반전이 됩니다. 역전되는 은혜가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가 읽으면서 가슴을 쓸어내며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모를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 근심하지 마시죠. 우리도 욥을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성찰이 깊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답의 한 줄기를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둘째로 이런 고난 속에서 보여주는 욥의 삶의 자세는 그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아마 이것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신앙일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그대로 되는 것도 믿는 것도 큰 신앙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두드려도 안 열릴 때가 있고 구해도 찾는 것이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 큰 신앙입니다. 욥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것 거두어 가셨는데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찬송 드립니다. 이 믿음 큰 믿음이죠. 예수 믿고 잘 살아 건강하게 백수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이 찬송 받으소서. 다자다복 만사형통하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이 강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두라라는 평지에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모든 사람에게 절해라. 절하지 않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린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포되어 와요. 붙잡혀 와요. 왕이 그 생명이 아까우니까, 젊은 인재들이니까 아까워하면서 회유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떤 신이 있어서 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절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안 살려주셔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고백한 후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그들은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의 선지자 하박국도 마침내 깨달은 것을 찬송으로 고백할 때 마지막 찬송이 무엇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도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무성하게 하실 것이고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실 것이고 외양간에 소가 있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다면 그는 정말로 귀한 불과 같은 시련을 견디어내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신앙인, 귀한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믿음의 역사 속에서도 감탄할 만한 일들, 우리가 읽으면 참복할 만한 일들도 종종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1956년에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 젊은이가 남미의 에쿠아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창끝이라는 영화로도 우리 상영이 된 그 내용인데, 그 아우카족은 백인이 접촉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나운 민족으로, 부족으로 소문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젊은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바구니에 성경책과 물품을 담아서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는 비행기를 그 모래톱에 착륙을 시키고 내려왔을 때 그 아우카족 사람들이 공격해 오지요. 공격해 올 때 그 영화에 보시면 권총을 들고 있었어요. 권총을 들고 있는데 권총을 쏘지를 못합니다. 쏘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죽어가요. 그래서 5명이 다 죽습니다. 비극의 소식이 미국의 전역에 퍼지고 들끓습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 엘리트들이 허무하게 죽음을 당했다. 이 무슨 낭비냐? 비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런데 비통과 비난만 하고 끝났다면 고난의 순교사화로 그냥 정리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서 그 족속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녀들은 정글 생존 훈련과 아우카족과 친해지는 방법을 터득한 뒤 마을로 들어갔는데, 다행히 그들은 이방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대항하지만 아이들과 여성들은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남편을 죽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추장을 비롯한 아우카족의 추장이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느냐 물었을 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죠.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을 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아홉 가족이 이 사랑에 감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5명의 젊은이들을 죽인 사람들이 5명이 다 목사와 전도자가 되고 많은 아홉 가족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찔러 죽인 사람의 죽음을 당한 그 선교사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에게 어릴 때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인데 그 사람이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기독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간증을 하고 그 사람이 만든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를 우리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과 사랑을 가진 선교사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말로와 논리로는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열매와 아름다운 결실이 금방 잘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열매가 안 보여도 당장은 고난이 물러갈 징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를 섬기며 찬송하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 올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고난을 받을 때 잊지 말 것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는 이 고난의 말씀을 나눌 때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 구경만 하고 계시나?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고난받는 그 자리로 뛰어드셔서 함께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신다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욥에 대한 고백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인간의 생사화복과 만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냐 할 때 이 욥과 친구들이 막 논증합니다. 논박을 해서 그 논쟁을 하는데 욥도 몸부림을 치죠. 아이고 나는 절대로 너희들이 말하는 거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욥도 아는 거 모르는 거 온갖 말을 다 하면서 지혜로운 말을 많이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느냐 하면 마지막에 40장 2절에 보시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40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이 절대 의롭지 못하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설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인간은 굴복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립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완전한 의 앞에 굴복하여서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였던 것에 대해서 깊이 회개합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고난의 한 덩어리가 이제 눈 녹듯이 풀립니다.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 욥의 고통의 문제도 풀려가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욥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도 가까이 계시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멀리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고난의 자리로 뛰어드시어 함께 고난을 당하시면서 아파하시면서 그러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고난받을 때 멀리 계시지 않아요. 실제로 고난받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요, 내만 당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만 고통받고 나만 억울하고 내 가족도 모르고 내 속을 누가 세상에 알겠어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고통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래서 욥이 온갖 논쟁을 하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괴로워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셔서 나중에 다 듣고 나셔서 욥이 네가 하는 말은 이것은 틀렸고 이것은 그래도 옳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불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증거가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과 함께 사시면서 인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먹으시고 고통받으시고 결국 십자가까지 지시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 인간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누구냐 보니까 어린 양이 나와서 떼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상처를 받은 어린 양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보호자의 손에 들리신 두루마리를 그 인봉을 떼고서 세상과 역사와 우주를 다 지배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더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강한 믿음으로 나만의 신앙 고백,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생명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송 속에 살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울부짖을 때도 있습니다. 나는 비록 당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 또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그런 고통으로 얼룩지고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때 다 해답을 얻지 못할지라도, 의로운 자들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주와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나만의 절실한 신앙 고백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